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선한 싸움 27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현재의 고난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줄 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가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고난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한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다니는 사람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때 최고의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함께 세우시고 12보좌에 그 다음에 12지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때 하나의 조건,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때에도 한 계절 만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뭘까? 다양한 계절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변화 속에서 인품과 성품과 어떤 인격이 사람 됨됨이가 정말 내가 평생 함께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즌을 겪어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셨죠?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오랜 세월 몇 년 동안 연애를 하고 연애하기 전에 지켜보았고 여기서 참 저 자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래도 살다 보면 보는 거하고 또 사는 거하고 또 다르죠. 예. 자, 예수님은 사람을 택할 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맡기면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예수님 사역 하다가 말씀을 마쳤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역을 맡기면서도 그냥 맡긴 게 아니고 먼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먼저 성령은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그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고난의 길을 걸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생산적인 고난이 아니었죠.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생산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래도 이해할 만해, 이렇게 합당하게 여길지 몰라.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근데 강야에서 금식하는데 왜 이건 아무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이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이 갈등에서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길 원하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판단하기는 쉬운데 이것이 내 삶이라고 한다면 좀 예쁘게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역 현장으로 인도할 때 그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결과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결과 알고 가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믿음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건 결과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도록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어떤 것이 올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짐작은 할 수 있죠. 짐작과 현실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곡기를 끊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입니다. 또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보지 않고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니라 하면서 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믿음을 정의할 때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답은 있어요. 근데 답은 아는데 아는 것하고 실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너 이미 알고 있니? 배웠니? 너 안다고 얘기하니? 그럼 너 그걸 한번 삶 속에서 답을 하나하나 나랑 맞춰볼래?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주는 그 시험지에 내가 원하는 답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답을 써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당한 선한 싸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지 이미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시간이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읽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가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얼마만 환란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러는 거죠. 환경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마쳤을 때 금식을 끝났을 때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곡기를 끊었을 때 가장 소망이 뭘까요? 누군가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것. 근데 금식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먹을 것을 제대로 갖다 줘야 됩니다. 그렇죠? 40일쯤 굶었는데 밥을 갖다 줬다. 완전 왼수입니다. 그때 뭘 갖다 줘야 되죠? 그죠? 미우며. 뭐 죽도 아니고 완전 미움을 갖다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식하는 것도 금식을 준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또 보식을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됐고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걸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첫째 금식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또 하나의 자기와 싸움인데 근데 두 번째는요. 자기와의 싸움 그 이상의 싸움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걸 허용하지 않을까요?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느끼지는 한계에서 나는 멈춰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 한계 이상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일정하게 한계라는 걸 정하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없죠. 근데 내가 한계를 정해놓으면 그게 한계예요. 내가 2번은 참는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3번은 참는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보통 2번 참고 3번째 의시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정해놓은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걸 오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혈기가 일어나는데 그건 육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내 중심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사실은 내 중심인데 아닌 것처럼 미화시킨 거죠. 세 번째 욱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더 내놓으라고, 더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하고 실제 만났을 때 삶을 사는 거하고는 갭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갭을 좀 줄여가는 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요, 어떤 이런 기준을 갖고 살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갖고 살지 않을 때 사회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죠. 바보라고요. 너무 기준이 없니? 야, 너 생각을 안 하고 사니? 뭐 여러 가지 말로 하여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똑같아요. 육은 항상 육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래요? 끝없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적, 그러니까 신묘망측, 다 알 수 없는, 한없는 이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는 건요, 7번씩 70번 용서하는 건가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77에 49번, 490번 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끝없다, 한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여기까지는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봐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제한점을, 한계점을 내가 스스로 정하면 그 이상에 왔을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건 너 가장 사랑하는 자 아들을 드려라라고 할 때요, 전부를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 잔을 마시라라고 하는 것 전부를 요구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요구하는 거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는 환상이나 예언 똑같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에겐 또 뭐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것 딱 하나를 더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는 거기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가운데 세 가지의 시험을 다 무엇으로 돌파하나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7월달, 8월달 암송하고 성경 퀴즈할 건데요. 목적이 뭐냐면 그냥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익숙해지게 매일 한 장을 붙잡고 씨름하세요. 매일 한 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러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앞에 나와서 내가 또 모여서 다 암송할지는 못해도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아주 친숙하게 만들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좀 더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물론 암송하면 더 좋고요. 근데 이번에는 시가서를 합니다. 아가서 할 건데요. 아가서가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쉬워요. 이런 거예요. 못 외우면 어렵고 외우면 쉬운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하면서 4장을 한 주간에 나갔는데 다 외운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입니다, 한 주에. 4장도 했는데 뭐 한 장쯤이야. 이명숙 씨는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내주세요 그러는데 한 번 뭘 내줬는데 그 다음에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안 하나 보다 하고, 나를 안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도 안 괴롭혔어요. 내려놨나 보다 생각을 했죠. 난 이제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좀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자, 이번에 다시 합니다. 이제 아가서 시작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머리에 지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을 매일 한 30분씩 20분씩이요. 그냥 한 장만 계속 읽는 것.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한마디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 다 안 했어도 한 절은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예, 솔로몬의 그거 봐요. 그게 짧아서 외울까요? 그렇죠? 자꾸 들으니까 외우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아가라. 예, 그러니까 자꾸 들으니까 외우잖아요. 자, 이번에는 퀴즈를 어떤 식으로 내냐 하면 1장 하면은 8장, 1장, 2장 이렇게 샌드위치로 해가지고 이제 퀴즈는 낼 거예요. 퀴즈는 3장에서 내게 할 겁니다. 한 장 하려니까 너무 적을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는 폭넓게, 그래서 좀 더 넓게 열심히 공부하라,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아가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은혜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뭘 인용하고 있냐, 이거 말씀할 건데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을 가졌는데 예수님도 어떤 검으로 싸웠어요? 말씀의 검이라는 걸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분을 진리의 영, 로고스,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칼이 더 예리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읽어야 될까요? 그만큼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게 더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말씀의 칼을, 검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씀들을. 우리 성결한 성도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첫 번째 오는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이제 물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건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검이 혼과 영과 및 골소와 관절을 찔러 쪼개 이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영역, 지정이라는 이 영역이요, 우리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은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냐 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원리가 있잖아요. 첫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무기로 좌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졌고 제자들도 두 가지를 가졌고 오늘날 마지막 전사들도 하나님 두 가지를 줄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시험을 딱 받았을 때 그는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두 번째 이 마귀가 직접 가서 시험할 때 그는 무엇을 사용했냐 하면 성령의 검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예리하게 나가야 할까요? 그렇죠? 성령의 검인 거예요. 우리가 학습해서 배운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무장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전부 입어요.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붙여요. 예,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평안의 보호를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면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차 되어질 모든 계시적인,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먹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최상의 무기로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건, 죄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말씀이 무너져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성경을 껴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21장으로 볼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뭘 보여주고 있냐면 미혹의 때가 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고난이 올 건데, 환난이 올 것인데,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올 건데,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올 건데, 그때 먼저 무엇이 올 거냐면 누가복음 21장 8절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누군가가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 할 때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사람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하는 것은 누가 할 것이냐?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일어나고 찾을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향하는 자 한 명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찾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한 사람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나니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하고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말씀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을 쓸 거냐는 거예요. 깨끗한 자를 쓸 거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추수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뭘 찾아낼 겁니까? 제사장을 찾아낼 것이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문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사벳을 통하여 일하셨던 이유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는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가장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최강의 강력한 군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미혹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진리에 바르게 서 있을 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는 환란의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그 시에 맞는 모든 무기를요, 하늘에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무기를 찾을까, 뭘 내가 무장할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에 필요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수준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다 미움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이미 이제 이런 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요즘에 설문조사 하면은 어쨌든 교회는 굉장히 인기 없어요. 여러분, 인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인기 없는 것 이게 필요하고, 성도들이 인기 없는 거 필요하고, 교회가 인기 없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약간 인기 없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들춰내기 때문에 인기 없어질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인기 없는 것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인기 없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빛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될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귀가 가리워져서 듣지 않게 되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까?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로 사단은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요,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될 거란,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를 자꾸 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예민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난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선한 군사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방탕함,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그 주인공이 나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이 이렇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에서는 명령한다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먼저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나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평벽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는 우파, 나는 좌파, 나는 중도 이런 개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호적인 사람이 있고 나는 적대적인 사람이 있어 이런 개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연, 혈연, 지연
에레미야에서는 이것이 저주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학연, 혈연, 지연이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뭐만 할 때마다 고향이 어디예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아니 뭘 배웠어요? 이걸 왜 물어볼까요? 보이지 않게 이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줄 세우게 하는 거죠. 우리가 편견을 갖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는 편견이 없어야 한다. 편벽하지 않아야 한다. 편견이 없어야 한다. 라고 첫 번째를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6장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명령을 하고 있어요. 뭘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1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면서 책망할 것도 없이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이건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오는 건데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실제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4장 1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뭘 해야 할까요? 주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언제까지 전파되어져야 할까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이걸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명령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사람들을 세울 때 편벽되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이 행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 주님 오실 때까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믿음의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명령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나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사역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게 뭐냐 하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써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는 길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고난이 있는 거죠. 근데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전부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럼 죽었어요?
뭘 할까요?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했을 때는 보상이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복음 전파에는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책임을 감당하면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첫째 책임은 어떤 책임이 있는 걸까요? 우린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번역은 참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참으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그냥 복음을 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서 있기만 해. 힘들고 어렵지? 야, 그거 좀 참어. 야, 너 네 힘으로 네 능으로 감당할 수 없지? 근데 좀 참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냥 참어. 여러분, 내가 완전히 이걸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는 게 뭘까요?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참는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이 있고 참는 너의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참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참는 거예요. 이 의미가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참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이겨라, 퍼펙트하게 이겨라, 완전 이걸 구애받지 않고 너는 이걸 돌파하라, 이런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야, 넌 그 시대에 그냥 참는 자가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는 이걸 내가 완전히 벗어나게 하겠다, 새로운 환경을 주겠다,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뜻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념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네가 인내하고 있으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해 주시겠습니까? 네가 순교의 자리에 있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서서 외치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 말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인내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뭘 준비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번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걸 찾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11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런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왕노릇은 누가 하는지 안 찾아봐도 알겠죠. 마지막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처럼 마지막 너 이기는 자는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에 뭐가 포함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너는 순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죽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놀라운 보상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간다는 것은 꼭 내가 살아날 거다, 이것만 승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전부 실패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실제로 행하라고 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 4장 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때가 이를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적 기름 부음을 가지고 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어떤 때가 이제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을까요?
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오기 전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요즘에 바른 말 하면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라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라떼가 꼰대. 이제는 설교한다 이 말은 너 나한테 설교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날 가르치려고 하니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진리가 세 번째예요. 귀가 가려워졌어요. 귀가 가려워져서 더욱더 안 들은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증인이잖아요. 근데 증인을 요구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나 요한이 보고 들은 자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보고 들은 자예요. 근데 내가 보고 들어서 깨달았으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빛 대신 영광의 길, 방법 가르쳐 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열리지 않았고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귀와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근데 이런 때에 우리가 점점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깜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번도 내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그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핑계와 이유되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할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한 접촉점이 되어줘야 해요. 이런 거예요. 더럽고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아니, 저 사람이 더럽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데 하나님은요, 떠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사고를 가지고는요, 저기까지 못 쫓아가요. 가다가 말지.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사고를 비워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겉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엔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겉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겉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마음 아프고 막 이런 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속이 왜 상해요? 내가 있으니까 속상한 거지. 내 뜻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고상하게 포장하고 있는데 그 포장한 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주변에 마음 자꾸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갈머리가 그런 거예요. 고상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자기를 자꾸 비워야 돼요. 자꾸 비워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자꾸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3절, 4절도 봤죠? 4절.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하여간 이런 결과들을 그들이 맺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 주었을까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나라고 하는 건 뭘까요? 3절이 있고 4절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는 3절과 4절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낼 거라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곳으로 보낼 거예요.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 사람들에게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낼 거예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똑같습니다. 에스겔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도요, 들을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을 사람에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든지 환영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가면 다 으이씨 이렇게 다 일어나요. 예, 그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아니, 에베소에 딱 갔는데 다 듣기 좋아서 다음 주에 와서 또 전화해서 이랬잖아요. 다음 주에 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 나와겠더니 열받아가지고 야 하지마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봄 들고 어디로 가리라? 이방인으로 가리라. 이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우야둥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 길이 그 길입니다.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네. 내가 선한 싸움을 어느 수위까지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좀 고민하면서 다루긴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잠깐 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로 가게 되나 24절 한번 볼게요.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러분, 이런 때로 우리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하고 다를까요?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서 정말 연단된 믿음으로 이렇게 도와줄 거고, 또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줘서 깨닫는 은혜들을 허용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누구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것을 그는 그냥 깨닫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혹시 적응기 원하는 분은,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할 때 이사야가 헌신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역이냐? 패역한 상태에 그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요 더 패역해질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패역해지면 질수록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용사로 쓰실 수 있는 사람들도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있는 특정한 장소에서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실제로 이렇게 모으면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장과 3장을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먼저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분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모든 교회, 모든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경주 지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기는 자가요. 대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구에 구가 몇 개라고요? 8개? 8개? 네. 그럼 8개 구에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다는 거예요. 8명. 한 명씩만 있으면 8명. 그렇죠? 근데 더 많은 숫자의 이기는 자.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소수로 잡는 거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다수로 잡으면요, 수만의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만 이기는 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이기네. 할렐루야. 다 이기는 자네. 할렐루야. 포항에는 몇 명이나 이기는 자가 있을까요? 다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모든 도시에서 있는 거예요. 울릉도에서.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아침에 전화 걸었더니 나랑 타이밍이 안 맞아서 통화를 못했어요. 네, 내려오려고 하는데 50분 넘어서 전화 온 것 같아요. 일찍 전화했는데. 자, 그런 거예요. 모든 도시에 누가 있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근데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대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서 대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 실패한 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8절부터 10절 하라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에 뭐예요? 너는 가서 전하는 자가 되라. 그들을 흔들어 놓아. 뭐 하는 거예요? 깨우게 하는 거죠.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땡겨주는 거죠.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마지막 때에 뭐냐면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소욕을 쫓을 많은 일만 스승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만족을 쫓게 만들어요. 근데 귀가 가리워져서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뭘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게 뭐의 능력일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최고의 진수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럼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과 3장을 다시 한번 그런 각도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는 사람들은 전부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기는 자는 위의 것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땅의 것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뭘 추구합니까? 음행하며 우상제물을 취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침상을 더럽힙니다. 22절 이렇게 내 행위대로 내게 갚아 줄 것이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요, 음란이 있고, 그렇죠? 우상 숭배가 간영해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선한 싸움을 싸워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이기는 자가 있을 거예요. 복음에 화답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끝까지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장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3장에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을까요? 2절에 보면 행위를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는데 내가 흰 옷을 주어서 주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흰 옷을 입힐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은 현재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런 두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아를 부인되어지는 것, 또 하나는 자아가 부인되어졌을 때 또다시 한 번 더 온다는 거죠. 마귀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더라고 시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첫째, 금식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온전한 뜻에 복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전부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감당해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사단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온갖 것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를 대항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하며 주어진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3절 4절에 어떤 환경으로 보낼까요? 그렇죠? 그런 환경으로 그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귀가 가려워져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을 쫓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걸 누가 듣나?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상을 올리면 누가 듣나?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때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지만 어느 한순간 내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누군가 인생에 한 번만 반응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값진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싸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